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신명기 12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은 주로 신명기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시작되는 말씀이죠. 신명기 중에 전체 중에서 특별히 12장부터 26장을 신명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내산 율법과 같이 대칭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 출애굽기 말씀 중에 보면은 그 중에 특별히 21장부터 23장을 주로 시내산 율법에 대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같이 대칭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공통적으로 등장하죠. 10계명에 따른 조금 더 구체적인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10계명과 전체적인 법문 자체는 더욱 중요한 것은 신명기에서 볼 때 구조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신분계약과 같은 약속, 언약을 맺을 때에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백성은 누구인가라는 계약 체결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또 계약에 대한 원문이 있고, 그 다음 계약서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뒤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의식, 예배, 서명,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요, 법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하는 그 계약서 원본 같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거운 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말씀이다, 이런 기본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신명기에 나타나는 율법을 살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12장부터 나오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상을 섬기는 곳을 파멸하라입니다. 언제이겠습니까?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것이 우상을 파멸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나중에 그들이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택하신 곳은 꼭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백성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우상을 파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궁극적으로는 예배를 드려라. 택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입니다. 왜 이렇게 당시에 장소가 중요했을까요? 당시에 산이나 들이나 큰 나무가 있는 곳이나 어디든지 그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 많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장소부터 구별하여서 예배 드릴 때 장소를 구별하라.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경험을 하였습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심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는 전화기가 울리면 전화 받아야죠. 사람이 띵동하면 또 답을 해야지요. 또 가끔은 텔레비전을 켜놓고 텔레비전이 예배를 드리는지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온전한 예배가 사실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구별해야 되지만 장소를 구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예배의 요소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첫 번째로 예배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또한 무엇일까?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드린다예요. 예배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외함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이런 하나님께 드림이 예배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을 제물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즐거워하라. 기쁨을 누리는 자리, 나누는 자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노비들과 레위인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누어서 먹고 기쁨으로 그 날을 구별하라. 이것이 예배이겠죠. 여기 특히 노비가 들어있는 것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 그날은 너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같이 살고 있는 종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길을 열어주어야 하고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주인된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야 되겠죠. 13장과 14장은 가정한 일과 11조라고 제가 제목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체로 13장 1절처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님이 주신 꿈꾸는 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라 하는 자들이죠.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유혹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죠. 가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장소는 파멸하라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자들을 진멸하라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죠. 쉽게 말하면 죽이라 하는 거예요. 죽이라. 그들을 따라하지도 말 뿐더러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 것 당연하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자들을 그만큼 제거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고 꿰어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를 꿰어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를 가만두지 말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은 때로는 우리 일반 상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구별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대단한 결심과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도덕적으로 이렇게 용서하고 봐줄 것도 같지만 꿈꾸는 자, 선지자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유혹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한 것이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런 것이다. 14장과 15장을 통해서 이렇게 특별히 14장 앞부분에 꿈꾸는 자, 선지자를 어떻게 대할까? 또 두 번째는 가정한 것, 먹을 만한 것이 어떤 것인가? 첫째는 장소였습니다. 앞에 12장에. 두 번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자,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일상생활 중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죠. 거기에 14장의 중간에 가정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다 하는 것처럼 먹는 것도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는 21절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먹는 것까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는 믿는 믿음과 아무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상이 전부 술을 마시는 세상이니까 술을 먹지 말라 하면 아마 그 교회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안 나올 거예요. 먹는 것까지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마음과 생각 가지고 먹는 것,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부터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14장 끝에 나오는 11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11조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도자들 중에도 교회, 장로, 권사 또 이런 지도자들 중에도 11조에 대해서 아주 달리 생각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죠. 요즘은 또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11조를 안 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성경에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라.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 23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말라기에도 그렇지만 너희는 11조를 들어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치도록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보라. 그때 무엇 갖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까? 11조. 그만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믿음을 배울 것인가? 하나님을 배울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도리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11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11조를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예수 믿는 처음부터 한 번도 11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살지 않았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잘 보세요. 그들이 가난해졌습니까? 더 불편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주변에 많은 분들 제가 알고 있거든요. 11조를 열심히 드렸던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같이 저랑 믿음 생활했던 아주 특별한 분들이죠. 지금 그분들이 오히려 잘 살고 있습니다. 잘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든든하게 자기 인생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볼 수 있죠.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11조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기도 하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 맞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또한 11조이지 않습니까? 저를 우리 교회가 권사나 장로나 특별히 교회 지도자는 11조를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고 조건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혹시 이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당연히 11조를 드려야 하죠. 11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이웃과 나누는 그 기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것으로 종이나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11조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여러 차원에서 11조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5장은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는 형제에게 꾸인 것을 면제하라. 참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어렵겠죠. 조금 전에 11조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11조도 드리기 어려운데 어떤 종을 7년 만에는 그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또 돈을 받을 것이 있어요. 빚을 갚지 못해서 사람이 내게 와서 종살이를 하는데 7년 동안 있다가 풀어주라는 거예요. 면제하라.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는 이런 11조라든지 꾸인 것을 꾸어준 거 받지 말고 빚 끝까지 채권자 노릇 하지 말고 이제 매듭을 짓고 면제해주라, 탕감해주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희생과 손해와 이런 입장을 이렇게 다하는 이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근본 이치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보고 자꾸 손해를 보라고 하죠? 그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주인, 종의 주인, 이자로 꾸인 모든 돈의 주인, 11조라든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건이나 혜택,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궁극적으로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이 세상에 금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금이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누가 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소유권이 있죠. 이런 것을 믿음 안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11조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제에게 꾸인 것을 면제할 수도 있지요. 그 면제하여서 그 종으로 살던 사람들 또 꾸인 채무자들 이런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빚을 채무를 면제해 줄 때 억한 심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울 때나 면제해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통로로서 역할을 해야지 그것을 개인적인 치부나 욕심을 더 챙기는 차원 완악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을 잡고 움켜쥐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펴는 사람들이죠. 추수감사절날 기본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교인들과 나누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 지금 당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지라도 무엇인가를 통해서라도 나누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요. 뭐 자꾸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따질 것이 아닙니다. 당장 하나라도 누구에게라도 완벽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직은 되지 못할 정도라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연습, 나누는 연습. 그렇게 하지 않다가 보면 자꾸 손을 펴는 것이 아니라 손을 쥐고 말겠죠.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닙니다. 자꾸 나누는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에 나눌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마찬가지죠. 처음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드리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저 받은 자로서 정직 이룬 자로서 누리는 자로서 살라 하는 말씀이지요. 처음이니까 한 개만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보다 내 것이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12장에서 15장을 쭉 읽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첫째는 우상을 제거하래요. 우상을 장소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래요. 그런데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면제하라.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이것은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웃과 나누는 것이기도 한 것이 11조요. 이자를 탕감해 주시는 것이요. 빚을 면제해 주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믿는 자라. 누군가 하죠.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신명기 율법을 잘 읽으시면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믿는 사람이 그 마음과 정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죠. 딱딱한 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신분을 규정해 주는 문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법을 딱딱하게만 읽지 말고 은혜로 읽으시면서 또 신명기를 잘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16장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